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광대하고 힘찬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파도가 부딪히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주변 세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 깊은 고요함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하고 세상의 포효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들으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언이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를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히 침묵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신성한 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제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와는 다르게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라고 요청하실 때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시당하거나 소외되거나 불확실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침묵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그분의 기적이 펼쳐지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 여러분이 기다림의 계절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뢰는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리 손에서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능히 다루실 수 있는 손에 맡기는 깊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선의에서 출발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무한한 지혜와 힘에 비하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지식에 기댄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림의 조각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걸작을 보시며 그분의 계획은 목적과 사랑, 완벽함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항복은 종종 직관에 반하는 느낌을 주는데 우리는 통제와 자립을 미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관리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항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펜을 쥐고 있는 신성한 서사 속의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동입니다. 이 항복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시작됩니다. 이는 통제의 환상을 놓아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항복의 아름다움은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더 이상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짐진 자들을 그분에게 오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안식은 항복 속에서 발견되며 우리의 고난의 무게를 우리의 어깨에서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압도당할 때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종종 우리의 것과 다르지만 항상 완벽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항복은 또한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신뢰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우리가 혼자라는 느낌을 주며 우리의 개입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복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시며 우리를 해치지 않고 번영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신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종종 우리는 즉각적인 답변과 빠른 해결책,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에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긴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성한 속도에 맞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낭비되지 않으며 준비와 성장, 그리고 그분에게 더 깊이 의존하는 계절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정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계획, 기대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받습니다. 이 항복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열린 손으로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신뢰는 항복을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그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평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걸어가는 기쁨, 우리가 결코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놓아주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항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관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깊은 영적 훈련의 행동입니다. 소음과 방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고요하게 하여 신성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방어하려는 필요를 제쳐두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함께 존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여러 경우에 침묵의 힘과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46편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수용의 상태에 들어가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끊임없는 활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듣고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그분의 약속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14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큰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순간에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공황에 빠지거나 보복하기보다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침묵이 비활동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박국 2:20에서는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조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경외감과 경외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종종 그분의 영광의 크기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며 그런 순간에 침묵은 가장 적절한 반응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위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언어의 한계를 넘어 그분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관점이 제한적임을 인정합니다. 침묵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제 눈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과를 통제하거나 조작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7:28은 어리석은 자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며 입을 다물면 분별력이 있는 자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침묵이 종종 우리가 성급하게 말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보복이나 논쟁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숙함과 자제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개입하고 해결을 가져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더 깊이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거나 걱정하거나 소음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영적 귀를 훈련하여 삶의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방향, 안심을 주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종종 불확실함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며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혜와 타이밍에 깊이 의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항복의 여정으로 우리가 한정된 이해를 놓아주고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에 도전하고 삶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잠언 3:5-6에서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께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 논리에만 의지할 필요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고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그분의 돌봄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은 종종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분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시편 46:1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 환난 중에 항상 도와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지식 속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믿음의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31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고 상기시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희망과 기대의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이는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1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종종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방법과 생각이 우리의 것보다 높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8-9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으며 너의 길과 내 길이 같지 않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정된 시야를 넘어서는 더 큰 이야기를 엮고 계시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인도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 공급을 확증하는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로마서 8:28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한다고 보장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신뢰의 뿌리를 내리며 삶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경배의 행동이며 그분의 가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유지자, 구속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좋고 그분의 목적이 정의롭고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지속적인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믿음과 항복의 깊은 행동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만, 두려움, 초조함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영적 의미에서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고 경외심 가득한 고요함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실천은 겸손, 자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 뜻이 펼쳐지도록 내어주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14:14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에 쫓기는 상황에서 모세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순간의 침묵은 비활동이나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깊은 신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 간섭 없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자세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지하고 우리의 한정된 노력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9:13에서 예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침묵은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됩니다. 이러한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을 찾으며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저항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9는 듣기는 빠르고 말하기는 더디며 성내기에는 더디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반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감정이나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분별력과 은혜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자제력은 영적 성숙함을 반영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침묵은 통제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특히 갈등이나 불확실한 순간에 말을 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자 변호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시편 37:7은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이 고요함과 침묵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와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며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잘못된 것에 보복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경배와 경외의 형태로 작용합니다. 하박국 D20에서는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조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인식하는 것이며 우리의 온전한 주의와 경외로 그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최대한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의 말은 아무리 유창하더라도 그분의 위대함을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경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침묵은 인내와 신뢰의 정신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31보는 회개와 안식이 너의 구원이요 고요함과 신뢰가 너의 힘이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침묵은 우리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돌봄의 확신 속에서 쉼을 찾게 됩니다. 침묵은 종종 겸손과 항복의 자세로 여겨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우월하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음과 활동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신뢰의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혹은 성급하게 말하려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더 크고 그분의 이해가 우리의 제한된 관점을 초월한다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시편 46립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명령합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히 신체적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안식을 내면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전투를 싸우려는 욕망을 놓아주는 것을 반영합니다. 출애굽기 14:14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반대, 비난, 불의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논쟁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자 방어자라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완벽한 방법과 시간에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또한 인내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는 믿음의 삶에서 필수적인 미덕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자제하게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이나 이해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잠언 3:5-6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께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침묵은 이러한 신뢰와 항복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침묵은 자존심과 자립의 유혹에 저항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의존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지혜, 자원이 그분의 인도와 공급 없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며 우리의 삶과 우선순위의 중심에 그분을 두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0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침묵은 이러한 겸손의 가시적인 표현이 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예수님의 본과 일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아버지의 뜻에 항복하는 행동으로 고요함과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과 비난 앞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길이 불확실하거나 도전적일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침묵을 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엽니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설명하거나 고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항복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이사야 64:4는 고대부터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귀는 지각하지 못했으며 눈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침묵하고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 그분이 일하시는 특별한 방식들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깊고 변혁적인 측면입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방해, 즉각적인 대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침묵은 하나님이 들리도록 하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그분의 인도, 지혜, 평화에 열어놓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시하는 환경을 만드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기쁨과 고요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1, 12에서 엘리야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항상 크거나 명령적이지 않으며 종종 우리의 온전한 주의를 요구하는 미세하고 조용한 순간 속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우리는 이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고요한 작은 목소리가 우리의 인도와 위로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침묵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경쟁 메시지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과 조언, 방해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소음을 걸러내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62:1은 진실로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으며 내 구원은 그분에게서 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성경의 약속과 진리를 떠올리게 하며 명확성과 안심을 찾게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깊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고요한 반성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팎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가 멀리 있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46집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명령합니다. 이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공간이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말이나 해결책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유혹을 저항할 때 하나님은 숨겨진 두려움이나 상처, 열망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치유와 인도, 안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변혁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의제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즉각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침묵은 그분의 응답을 그분의 조건에 맞춰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30:21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너희의 뒤에서 이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받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포스터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감사와 경배의 정신을 키우게 만듭니다. 침묵은 찬양의 형태가 되며 그분의 목소리를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계적 본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감하고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목소리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진리와 목적을 따라 자신 있게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침묵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깊은 행동입니다. 방해와 끝없는 소음에 압도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과 항복의 강력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며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그분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요한 장소에서 기다리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분의 속삭임은 치유하고 인도하며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의 고요한 장소에서 그분을 찾는 동안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여정에서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그분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